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는 시간이요, 마음껏 주를 높이는 시간이요, 주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고스 성경대학이 복을 받기 원하고, 오늘도 영적 절정, 최고의 영적 시간 되도록 성령이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좀 그림을 크게 그려볼까요? 여기가 하늘, 여기가 우주. 만물, 여기가 만유. 어디로 나가든지 하늘로 가죠.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을 싸고 있는 여기가 물입니다. 물. 아랫물. 요거 아랫물. 이 만물의 벽. 이 벽이 이게 운물입니다. 운물.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운물과 아랫물이 한번 닿다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할 때 그 수면이 운물입니다. 수면에 운행한다. 하나님의 신이 그 유다서에 보면 영원한 결박, 그 하나님의 신의 수면에 운행하는 영원한 결박에 가두었다. 그럴 때 이 영원한 결박이 담입니다. 담. 결박이 뭐라고요? 담. 이 담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할 때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신. 천사들. 이 간수, 이 담장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천사들. 우리 한번, 자, 유다서를 잠깐 볼까요? 유다서 6절인가?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가 흑암이에요. 흑암. 여기다 가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의 그림입니다. 그림. 이 영적 생활에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여러분, 또 스승도 있어야 되지만 제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은 아주 특별합니다.
자녀는 누가 있어야지 아이가 성장을 해요? 부모가. 그죠?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이 어른들이 인사하러 오면 부모님 계신가? 이렇게 먼저 묻죠. 건강하게 양육을 받았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살아계신가? 아버님 살아계신가? 이렇게 먼저 묻죠. 없으면 이제 후레자식도 되고 또 이제 결핍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또 친구도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톨이가 돼서 그 사람도, 친구가 없는 사람은 세상 적응을 잘 못합니다. 독선적이고. 그래서 친구를 보면 누구를 알아?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얘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얘가 누구인가를 압니다. 친구를 보고. 그래서 부모가 있어야 자녀가 잘 양육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로고스 성경대학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 지식을 얻으려고 오면 안 되고, 우리 세상에서는 뭐라 하냐면 학문적 지식의 멘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멘토리.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영적 생활에는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 영생을 얻는데 마지막 가는 내 영적 생활에 내가 스승을 한 명을 둬야 되겠다. 그 스승이 누굴까? 그 스승을 확실하게 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참 스승은 예수죠. 우리의 참 스승은 예수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리고 가르치라, 스승이 되라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다못해 난초를 처음에 잘 모를 때 난초의 스승을 찾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난초의 스승을 찾는데 어떻게 찾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난초 그 자재를 파는 데 가서 한 분을,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배동천 씨인데, 그 상인을 만나서 내가 물었어요. 내가 난초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난초를 배울 수 있을까요? 난초 스승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스승을 찾아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찾나요? 카스토리에 가서 거기 선생님들이 많은 데 가서 친구 가입을 해서 난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을 쭉 쌓아 나가다가, 이 사람이다 하면 그분을 선생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카스토리에 난초를 하는 사람들, 상인을 포함해서 난초 전문가들 한 150명을 이제 친구 삼다 보니까 340명이 됐어요. 340명의 그 난초인들과 친구가 됐다가 거기서 한 명을 만난 게 울산에 있는 유근영 씨.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제가 그분을 꼭 호칭합니다. 스승님. 처음에는 그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도 나이가 어린데 스승이라니요. 그런데 제가 깍듯하게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스승님한테 변함없이 과일을 거기 백화점에서 이렇게 배달을 시켜서 늘 드시는 분. 나의 스승님이니까 제가 그렇게 대접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게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서 제가 마음을 다 하고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는 전화 통화를 할 때도 그 마음을 같이 나눕니다. 전화 걸 때도 끊을 때도, 스승님 전화하셨네요. 스승님 편하세요. 이렇게 꼭 스승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초심과 내 중심을 흐트리지 않으려고 내가 나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갖추고 있는 거야. 내가 나를 구축하는 나의 기초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게 20몇 년, 26년, 27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하고 10년 되신 분, 뭐 26년 되신 분,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이라도 내 이 세상에서도 선생님이 있는데 이 영적 세계에 내가 마지막 이 만유, 이 아랫물, 이거 아랫물이에요. 아랫물을 지나 운물을 통과하여 이 영원한 영생의 나라 만유로 들어가는 길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단 한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저기 막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의 신앙 철학을 구축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제자를 나의 아바타, 나의 분신이다 뭐 이렇게 세상적인 용어가 있지만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디사이플입니다. 제자. 그대로 공유하는 이 하늘나라를 공유하는 그 하늘의 성령의 영감과 능력을 공유하는 디사이플,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 하늘에서 이게 다 하늘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구분을 나눈 거지 사실은 이 아랫물, 운물, 밖은 다 이게 다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 어느 쪽으로 가든지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이 만물보다 큰 게 만유요. 이 만유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의 그 이름이 뭐라고? 아바다, 아바. 아바라는 말은 일반 명사가 아니고 이 아바라는 말은 고유 명사예요. 유일한 명사야. 이 아바라는 말은 이름. 누구의 이름이냐? 아버지 이름이야, 아버지. 아버지의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 아바야. 그 아바가 이 만유의 후사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운물을 지나 아랫물로 이렇게 내려 보내실 때 그 이름이 뭐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이 세상에서 최고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아. 그 이름이 이 땅에 오는 순간에 하늘에 있는 이름과 이 운물, 아랫물, 또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군왕들, 제왕들, 황제들, 죽은 땅 아래에 있는 건 죽은 자들의 이름이에요. 그 모든 이름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대요. 예. 그래서 초림하실 때는 예수로 오신 거예요. 예수란 이름이 구원이니까, 그리고 구원의 반대가 심판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심판과 구원을 함께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셨고 구세주로 오셨는데, 이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려 하셨다. 누구를? 마귀를. 그러니까 이 심판이란 단어는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누구에게? 마귀에게는 심판주로. 그래서 이 일을 하러 오셨는데, 이 일을 하고 나면 마귀에게 속한 인간들도 함께 심판을 받고 망하니까 예수님이 이 인간 심판 부분은 잠시 이렇게 스톱시켰다. 이렇게 조금 밀어놓으셨다. 그래서 나는 인간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은 구원하고 마귀는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바로 마귀를 심판하는 일을 먼저 하셨으면 인간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잠시 유보한 거야. 그래서 이 심판을 부활에다가 두신 거예요. 심판을 어디다 뒀다고? 부활에 두고, 구원은 어디다 두신 거야? 먼저 일어난 일이야. 구원은 피에다가 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먼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거야. 자, 우리 한번 요한 1서 3장 8절을 썼으니까 한번 찾아봐.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이라는 게 여기야. 여기서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행동, 자비는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가 실상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실상으로 나타난 게 뭐야? 사랑이야.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 그가 죽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그 사랑하신 자비를 나타내시는 그 자비를 확증한 게 뭐라고?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는 전부 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들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기 전에는 구약의 이야기가 전부 흑암 가운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물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냥 아무런 하나님에 대하여 깜깜했지. 근데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천사를 경유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이 구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텍스트로 잡지 말라는 이하는 만유의 후사, 만유의 주인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라면 우리도 구약을 얘기해야지. 그럼 우리는 선지자가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는 끝났다.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율법도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돌아가지 말아야 율법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에 뭐라 하냐면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요, 멀어지는 자요.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율법은 심판하는 법이니까 구원에서 멀어지고 심판받고 구원만.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거하면 심판 없이 구원받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심판받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심판 없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를 것이냐? 예수 안에서. In Jesus Christ야.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예수 안에서 심판 없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를 것이냐? 그런데 예수 믿다가 복음을 몰라. 진리를 몰라.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도 몰라. 타락해. 그러면 다시 은혜에서 떨어져. 그래서 심판받는 자가 돼. 심판받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자가 돼.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 예수를 안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자. 이건 말할 가치도 없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3장 18절이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자들은 말할 필요 없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래서 심판이 없는 거야. 믿는 자는. 그러나 예수를 믿다가 성령도 받았어. 그 거룩함에 참여했어. 능력을 맛봤어. 그 영광의 빛을 알아.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다시 또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법,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이, 자, 우리 이게 디모데 전서 2장 4절이지.
갈라디아서 5장 4절인가? 갈라디아서 5장 4절인가? 이건 제가 자꾸 찾잖아.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보면 이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뭐라 그랬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단 말이야. 끊어지는 거야. 그리고 은혜에서 멀어지면 이제는 너의 구원을 어디서? 심판 다음에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거냐? 예수를 모르고 예수 밖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알라는 거야. 힘써 알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아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은 알게 해주신다. 성령은 생각나게 해주신다. 성령은 인도해 주신다.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받고 믿고, 성령 받고 알고, 성령 받고 깨닫고, 성령 받고 밝히 알아. 그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 스승을 하나 두라. 이제 여러분들에겐 차 목사가 여러분들의 스승이겠지. 근데 이게 그냥 오늘은 목사님 나한테 은혜 끼쳐서 있는 스승이지만 또 다른 데 유튜브 보니까 막 여러 말들 난 다른 사람으로 스승을 바꾸려고 이게 막 바꾸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를 내가 누구보다 확실하게 나를 깨우쳐주고 알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영적인 스승님을 하나를 두고 그 다음에 같이 가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나왔는데 거기 성경에 수만의 무리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수만의 무리라고 그러니까 한 3, 4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 예수님 주변에 3, 4만 명이라는데 이게요. 이 어느 학자들의 말에 의하여 수만의 무리라고 하는 숫자가요 7만이야. 7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거기 그런 광야에 우리가 가서 봐도 이제 우리가 갈 거야. 가서 이제 꼭 봐야 돼. 거기에 몇만의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수만이야. 수만이 얼마라고? 오죽하면 그 7만 이상의 무리.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돼. 영국의 손흥민이가 뭘 했지? 축구화를 하나 받았어요. 골든 부츠상이야. 여러분 이거는요 세계가 놀랄 일이야. 아시아 사람은 절대로 그 최고의 명문 리그에서 최고의 명문 리그, 그것도 리그가 많잖아. 이탈리아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옛날에 차범근이가 축구할 때는 독일이 최고의 명문 리그였는데, 지금은 영국이 최고의 리그인데, 거기서 뭘 한 거야? 랭킹 1위를 한 거, 득점왕이 된 거야. 근데 그걸 안 받게 해주려고 가진 방법으로 다 방해했어도 결국은 땄어, 안 땄어? 따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오직한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눠야 될 기쁨이라고. 그만큼 엄청난 일이다. 뭔 얘기하려다가 손흥민이 얘기가 나왔냐? 그러니까 이게 7만이라고 하니까 그 손흥민이가 뛰는 토트넘의 그 구장에 인원이 7만이 들어가는 거래. 우리 상암은 몇 명 들어가요? 5만? 상암 6만? 그러니까 뭐 6만 7만만 모여서 막 해도요 얼마나 엄청난 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7만 이상이 광야에 예수님 마이크도 여러분 웅변하시지 않으시고 얘들아 이렇게 편안하게 하셔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형을 만드셔서 그거 다 듣게 하려고 배 위에 올라가서 너무 많으니까 7만 가까운 인원이 모여 있으니까 배를 띄워라. 그래서 배가 멀리 다 가서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헐몬산에서 나오는 그 팬 현상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그 바람을 그런 자연 지형을 만드셨다.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한번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지형을 만드셨다고 나와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바야.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와 함께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거기서 7만 명 이상 모이는 그런 무리들 속에 예수님이 그냥 잔잔하게 얘들아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이렇게 막 조용조용 얘기해도 끝까지 어디라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형을 그분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만드신 그분이 이 만유와 만물을 다 지으신 그분이 예수라. 그래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천사가 전한 말씀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야. 근데 천사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구약이야. 받으리라. 이게 구약이야. 하나님이 오시면 구원을 받으리라. 죄에서 보세요.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주 상쾌하고 시원할 거야. 시원해야 돼.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할 거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을 충만해. 모르니까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거야. 왜 기뻐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고 하는 말이 억지로 기뻐라는 거야. 그 안에 그분의 기쁨으로 기뻐하면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 충만한 기쁨이 그냥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전혀 상관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가 그분이 오시면 구원을 받으라. 어디서 구원을 받냐?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구원을 받으라. 근데 신약이 뭐냐? 신약이 그분이 오셔서 천사가 계속해서 무려 몇 가지를 32,500여 가지를 그분이 오시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신약은 그분이 오셨어. 약속대로 오셨어. 천사가 소개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구약에도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행했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근데 대행한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행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신약은 참 하나님이 오신 거야. 천사가 말한 대로 나를 보내신 참 하나님이 오신다.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야? 예수야. 오셔서 뭐냐면 내가 왔으니 나를 믿으면 그 다음에 벌써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내가 왔으니 나를 믿으라. 믿으면 믿고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면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으면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계속 구원받은 자들을 보증해 주려고 내가 가면 내가 누굴 보낸다? 성령을 봐,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구원받은 자를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게 이제 보증이야. 성령은 오셔서 보증하고 인쳐주시는 거야. 너 예수 있구나. 진리가 있구나. 구원을 얻었구나. 생명이 있구나. 너 만유의 후사가 됐구나. 예수가 너의 주가 되시는구나. 구약은 천사가 주가 됐는데 그래서 천사를 주여 하면 못 간다. 그러나 예수를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야.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하라야. 이런 이야기가 구원을 받은 자를 성령이 보증하고 인쳐주시면 이제 성령이 주는 생명이 있어.
성령이 주는 생명, 그게 eternal life야. 그게 뭐야? 영생이야, 영생. 그래서 이 성령이 주는 생명의 법, 이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또 우리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부분을 다 정리해 주시는 거야.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제는 뭐가 없어? 정죄함이요. 이제는 이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은 자를 보증해 주고 나면 다시는 정죄가 있다 없다? 없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 정죄가 없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복음이야. 이게 이제 이것을 듣고 믿으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의 피에 은혜가 임하고, 예수의 은혜를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걸 도라. 은혜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도라. 십자가를 얘기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도라. 기독교의 도라. 이게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이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첫사랑을 너희가 뭐랬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잃었다 그랬어요? 첫사랑을 잃었노라 그랬지. 계시록에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어? 첫사랑을 잃었다 그랬어? 봐봐. 계시록 2장에 나오나? 이게 또 지나가야 될 말씀을 또 찾아보게 하네. 버렸어요? 버렸다고? 첫사랑을 버렸노라? 버렸다. 그래서 잃었다. 버렸어? 잃었어? 같은 말이겠지. 그죠? 버렸으니까 이제는 잃었지. 쌤이야? 니코르 공통. 자,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야,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뭘 전하는 거야? 뭘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전하는 은혜. 그 은혜를 전하겠다. 나 은혜를 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성찬이야, 성찬. 성찬은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하는 전하고 그 다음에 전하겠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전하고 뜨는 게 성찬이요. 이제 이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하고 뜨는 게 성찬이야. 근데 전하는 자가 뜨는 성찬이 합당한 성찬이야. 전하겠다라고 하고 결단하고 성찬을 받는 자가 합당한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의식으로 성찬을 뜨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오늘은 성찬의 비밀도 조금 아셔야 돼. 고린도전서 11장에 24절에 보면 예수님 이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 성찬이 이 화채설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성찬을 화채설로 하는 데가 어디예요?
천주교야. 그래서 성찬을 뜰 때 이게 이 포도주가 피가 되고 입으로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입으로 들어올 때는 떡이 살이 된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요? 비성경적이야. 비성경. 이 성찬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떡이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념하라. 뭘 기념하냐? 은혜를 잊어버리. 기념은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거든. 여러분 생일날 케이크 하나 먹잖아. 케이크 하잖아. 자르잖아. 그 케이크를 왜 잘라? 자기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가지고 뭐 선물 받고 뭐 막 이런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기억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그래서 뭐라냐면 자 26절 이건 같이 읽어야 돼.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야.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하는 거야. 이게 이 성찬을 하는 이유가 참 성찬은 뭐냐면 전하고 뜨는 거야. 전하겠다고 결단하고 뜨는 거야. 이게 참 성찬이야.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의 피를 전하는 거야. 은혜를 전하는 거야. 생명을 전하는 거야. 예수를 전하는 거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구령으로 하는 거야. 구령으로. 근데 그냥 의식으로 하면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심판은 뭐에서 죄로 심판받.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침례도 의식으로 받으면 심판을 받는 거야.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나 침례를 믿음으로 행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지 27절에 그러므로 그래서 지금 막 설명을 해주는 거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뭐가 있느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은혜를 전하는 그 목적, 그 사명, 그게 생명이야. 이 성찬은 전하겠다라고 하는 자가 참여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이거는 복음이야, 복음. 명령이야, 명령. 그리고 이 명령은 그대로 행하는 거야. 근데 그냥 교회 집사니까. 근데 우리 오늘날 뭐잖아. 떡을 받으면서 막 그 앞에서 기도는 다른 데 가서 하고 성찬할 때 바로 뒷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을 전략하고서 빨리빨리 뛰고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남들이 볼 때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 빨리 지나가라 해 빨리. 그 앞에 또 먹고 난 다음에 또 그러지 마라 야 이게 그런 거 아니라 이게. 왜 집사님 성찬할 때 오늘 저 부부싸움 그런 부부싸움과 상관없는 것이다. 이거는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있는 자는 성찬을 받는 건데 이걸 오늘 이 시간에 찝찝하거나 이런 사람들 받지 마세요 이러니까 또 괜히 이 성찬에다가 무슨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런다.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요. 아까 7만 명 얘기했잖아. 7만 명.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도 불렀어요. 70명의 제자들도 가서 막 귀신 쫓고 돌아와서 기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귀신 쫓고 기뻐하는 이 기쁨이 참 기쁨이 아니다. 참 기쁨은 하늘나라
여기에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있다. 거기서부터 기쁨을 출발해라. 이 땅에, 이 세상에 귀신이 쫓겨가지 않으면 그럼 너 안 기뻐할 거냐. 기쁨의 근원이 예수다. 예수가 기쁨이야. 참 기쁨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도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없는 평안, 여기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이야. 하나님의 평안이야. 영원한 평안이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그리고 놀라지 말라. 그 평화. 예수님이 주는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야.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야.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사랑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는 사랑이 모성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또 하나님 주시는 사랑은 참사랑인데 참사랑이 어떻게 모성애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성애 만한 사랑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랑이 없다. 언천이 일어나도 자폐증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은 얘가 병신이니 불구자니 막 이렇게 할 수 있어도 부모는 그 아이가 자기의 몸과 하나 같은 것이다. 공부를 잘해도 내 사랑이야. 내 자식이야. 공부를 못해도 내 사랑이고 내 자식이야. 세상 사람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사랑이고 내 자식이야. 알겠습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내가 아비의 심정이라고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가르쳐. 그 모성애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이 하나님 사랑, 이 모성애가 충만하면 교회가 시험 들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여러분, 내 몸이고 내 분신이고 내 사랑이고 내 것이고 나와 함께 하는 거야. 그의 허물이, 그의 약점이 내가 남에게 나팔을 불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모성애. 이 사랑을 가지라. 이 사랑, 참사랑.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야? 예수의 마음이야. 예수의 마음이야. 예수의 마음이 뭐야?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도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기도에 대하여 해결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하여 내가 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함받는 기도가 있으니 이거는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모성애를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기도에도 내가 용서해 준 사랑으로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달라.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 그게 뭘까? 이 세상에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 그 죄가 뭐야? 그 죄가 원죄야. 원죄는 인간이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해도 될 수가 없어. 이 원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서 나는 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위하여 너희에게 용서를 구하라라고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뭐라고? 원죄는 너희들이 탈 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하는 거야?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낸 원죄를 다 담당하셨어. 다 짊어지셨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뭐야? 은혜. 이 원죄를 담당하신 이 은혜를 잊지 마라. 기념하라. 이걸 기념하라. 이거를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게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은혜를 잃어버리면 시험 든다.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원죄는 예수님이 이루신 거.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피에도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원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도 예수의 피, 한번 해봐.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이 이야기가 뭐냐?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구세주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은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린 피. 이 보혈이라 보혈.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그런데 인간이 담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렀다. 대신 값을 치렀다. 그런데 이 대속하신 하나님의 이 피값을 우리가 갚을 수 없다. 대속은 뭐냐? 값을 매길 수 없다. 대속이 뭐다?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어가 정리가 되잖아? 하나가 풀리니까 다 풀리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면 대속은 뭐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고, 예수의 피는 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는 뭐, 이거 다 막 성경 읽다가 막 알면 자기가 막 정리해가면서 이 신구약을 움직이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막 깨달아지고 막 알아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막 눈물로 범벅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을 들어야 해요. 아멘도 아니요. 뜰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는 이 즐거움이 우리의 영적 행복이라 해요. 행복이요. 그러니까 이 원죄 예수 왜 그분이 사람이 되셨냐? 하나님은 영이실.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한 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이 하나님은 뭐니? 아바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으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와 진리로 드리는 예배 외에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냐. 그렇게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냥 막연하게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바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모든 만물보다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예수님과는 하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받으시는 이 세상에서의 예배는 아랫물과 운물을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어야 되는데 이 아랫물과 운물을 통과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이것이 영이다. 영은 영이다. 뭐야? 이게 진리다. 진리는 영이야. 영은 뭐다? 그게 성령이다. 그 성령으로 영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이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려고 사람이 됐어요. 사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이게 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야. 말씀이 영이야. 말씀이 아바야. 말씀이 아바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잘 들으세요. 심판하시고 이 일을 먼저 하셨으면 우리 인간에겐 구원이 없는 것이다. 근데 이 순서를 바꾸셨다. 인간 구원을 먼저 하시고 마귀 심판하는 일은 부활에다가 두셨다. 인간 구원은 피에다가 두시고 마귀 심판은 부활에 두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사람으로, 죄인으로, 괴수처럼, 강도처럼 죽어서 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다.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8장에 따라합시다. 짊어지셨도다. 이 세상의 모든 걸 그래서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뭐라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지고 짊어.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졌다. 침례 요한은 죄를 짊어지셨다. 예수가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피 흘렸는데 따라합시다. 피 흘리실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하나님의 효력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릴 때까지 아직 이 피의 효력이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난 거야. 예수님이 이 순서를 바꾸셨으니까. 하나님 아바의 순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게 뭐야?
마귀를 심판하는 일이 이게 1번이야, 1번.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원대로 이 순서를 바꾸신 거야. 예수님이 피로 바꾸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야. 모든 고난을, 심판하는 고난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순서는 먼저 마귀 심판인데 예수님의 피로 인간을 먼저 구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심판하러 왔지만 내가 심판을 먼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엔 그 설명을 계속하는 거야. 심판을 하려 함이 아니다. 아무도 내가 심판할, 나는 구원하러 왔다. 누구를? 너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에서 열매가 없어. 그 나무와 이야기가 이제 농부의 이야기, 하나님 아바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왜 성찬의 이야기가 복음을 전하는 거냐.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야. 제자 삼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은혜를 전하라고, 생명을 전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예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마귀에게서 뺏어와서 하나님 아바에게 영혼을 봉헌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안 하고 교회만 다녀, 직분만 얻고 끝나. 그러니까 이것들이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열매를 못 맺네. 예수님이 내게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 맺는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풍성하게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잘라.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만 자르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디까지 잘라? 뿌리까지 다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자, 다 잘라!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졌어. 그런데 농부가 3년이 지났지만 한 해만 이게 누가복음 아마 17장에 있을 거야. 한번 13장 봐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올 거야. 7절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7절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몇 년 동안 3년이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뭐라고? 찍어버리라. 어찌 뭐만 버려?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려. 여러분 이게 우리 영혼의, 우리 신앙과 영혼은 반드시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의 원리가 그런 거야. 생명은 생명을 낳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아서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있는 거야. 여러분들 또 떠나지. 또 떠나지만 여러분들이 남긴 생명이 그 뒤를 이어가잖아. 영적인 세계도 같다 다르다. 같다. 네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영혼을 하나 더 내놓으라. 세상에서도 목숨을 가진 짐승들도, 나무들도, 풀들도, 사람도 생명을 나면서 역사를 남기고 가고 있는데, 영혼과 이 하늘의 진리를 가진 자의 영혼은 진리를 낳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갖지 못하면 찍어버리라. 한 해도 지금 한 해를 참고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땅 없어지고 갔을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뒤로 돌아. 네가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뺏긴 영혼들 몇 명을 건졌는가? 내가 결박을 해놨고 너 보고 늑탈하라, 찾아와라, 뺏어와라, 구원하라 라고 한 이 사명을 너 얼마나 했는가를 너에게 회개하리라, 결산하겠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피를 흘리셨다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스탠바이라고 그랬죠. 구원은 머물러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야. 마귀의 심판이 확정되고 판결이 돼야 구원도 확정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이 세상에는 한 번도 부활이 없거든. 부활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모형을 냈지. 그게 이스터라고 그랬어. 이스터. 이 자연의 만물 속에서 죽은 것 같다가 겨울에 말랐다가 봄에 생기가 나는 이스터. 그걸 부활이라고 그랬는데 아직은 한 번도 하나님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뭐라 그랬지?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 이 동격이라. 하나님의 생명. 나는 이게 resurrection이라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 이 부활하심으로 이 만물 속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순간에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서 합법적으로 심판을 받고 마귀의 심판이 끝난 순간에 예수 믿는 자들 누구라도 얼마든지 언제라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보증하시고 처음으로 120명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아까 7만 명 모였죠? 70명 모였지 제자들이야. 12명이었잖아. 다 탈락되고 마지막에 몇 명? 12명도 다 탈락되고 몇 명이라고 물었는데 11명이야. 11명. 몇 명? 11명.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제자야. 이게. 자, 그 후에 마가복음 16장 14절 이게 마지막 장면이죠. 그 후에 몇 제자가?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부활서부터. 믿음은 어디서부터?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자 봐요. 믿음은 이 세상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죽음은 있잖아. 근데 믿음은 뭐야? 이 세상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야. 믿음이라는 단어는 예수의 부활, 이 하늘의 부활이요 생명이 여기서 나타났을 때 그것을 믿으면서 믿음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부활이 내 안에 있어서 시작된 게 믿음이다. 믿음 있다, 부활이 있다. 믿음 있다, 생명이 있다. 믿음 있다, 예수가 있다. 믿음이 있다, 하늘이 있다. 믿음이 있다, 진리가 있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믿음을, 부활을, 그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 피로 말미암은 구원도 예수님이 마귀를 합법적으로 심판한 다음에야 비로소 구원이 시작됐다. 회개가 시작됐다. 은혜가 시작됐다. 생명이 시작됐다. 영혼 구원이 시작됐다. 천국이 시작됐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 원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이거는 원죄는 무슨 죄라고? 사망에 이르는 죄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원죄는 여기 속한 죄야. 여기에 처음에 여기 하나님을 대적한 죄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야.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야. 근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누가 담당하시고? 예수의 은혜, 예수의 피로 원죄를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원죄로 말미암은 죄가 본죄고, 이 본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행함이 뭐라고? 자범죄.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원죄는 누가 담당하시고? 예수가 담당하고, 이 본죄는 이게 무슨 죄일까? 본죄는 이거는 다시 이 세상의 법으로 돌아간 죄야. 이게 무슨 죄냐? 이게 어디냐?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죄야. 자, 히브리서 10장에 무슨 죄일까? 본죄.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 다음에 무슨 죄라고 그랬죠? 여기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뭘 기다려? 심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봐. 예수님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다 담당한 다음에 이 사실을 믿으면 뭐가 없다 우리에게. 자, 이걸 정리 안 하면 여러분 계속 괴로워, 계속 힘들어, 계속 복잡해, 계속 얽혀. 자, 예수님의 피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다 담당함으로 본죄, 자범죄도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없어졌어? 심판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이게 은혜, 심판이 없는 것이 은혜라니까. 그런데 이 원죄를 다 담당해서 본죄, 자범죄도 다 없어졌어. 그런데 다시 성령의 예수를 믿고 침례도 받고 거듭나고 성령도 받고 내세도 맛보고 영광에 참여도 했는데 다시 무슨 죄? 짐짓죄가 원죄로 가는 게 아니고, 원죄는 인간이 감당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거는 누가 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은혜로만 감당하는 거야. 이거는 인간의 피값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본죄, 자범죄도 끝났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뭐가 없어? 심판이 없어. 심판이 없다니까. 심판이 없는데 이 짐짓죄가 뭐냐면 이 본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짐짓죄를 지면 그 다음에 바로 뭐라 했어요? 그러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무엇을 기다려?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뭐만 있어? 불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침례받고 거듭난 자가, 성령으로 내세를 맛보고 영광에 참여했던 자가 짐짓죄를 지면 다시 심판이 없던 자가 다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이 본죄, 자범죄라고 하는 걸 알려준 법이 뭐야? 율법이야,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다 자유야. 우리 사망에서 자유야, 형벌에서 자유야, 심판에서 자유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은혜는 원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본죄, 자범죄 이것을 알게 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야. 진리를 알면 지혜가 너희를 어디서 자유케 한 이 자유가 너 원죄가 끝난과 동시에 본죄도 끝나고 자범죄도 끝나고 다 끝난 너희를 구속할 법이 있다 없다? 없어. 넌 율법이 너를 정죄하던, 너를 사망으로 이끌던, 너를 심판하던 율법이 없다. 너 없다. 그래, 자유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그래도 또 제가 또 나 찾아오고 나 또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멘 아멘 하지만 이게 본죄 자범죄가 나를 괴롭혀 안 괴롭혀? 교회 안에 사람 때문에 사람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왜 그러냐? 육체 때문이라. 육체 때문에. 그래서 이 자범죄 본죄 이것은 계속 육체가 있어서 찾아오는데 이 찾아오는 이 본죄 자범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냐? 율법을 통과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회개다. 뭐라고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율법을 통과하는 것이고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완성하죠. 우리 인간은 이 원죄는 예수님의 피로 끝내셨지만 우리는 계속 육체가 있어서 본죄와 자범죄로 계속 가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죠. 실족하죠. 시험들죠. 넘어지죠. 육체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의 피가 그때마다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면 계속 뿌려져 안 뿌려져? 은혜가 넘치는 거야. 넘치고 넘치니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야. 그런데 이 자범죄, 이 성령 받은 자가 이렇게 되면 이 사함이 없다. 이거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가 실족하고 너무 잘 보여.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성도가 직분자가 사명자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건 회개하면 그때마다 은혜가 임하고 피가 임한다. 생명이 임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야. 그때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이 짐짓죄에 진 자는 이게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 자, 29절이야.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못 받았어. 못 받았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뭐한 자는 이게 짐짓죄야.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뭐가? 반드시 이 짐짓죄 짓는 자는 성령으로 짓는 죄야. 성령을 해방한 거, 성령을 욕되게 한 거야.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도 뭐라 했어? 성령을 뭐 했어? 성령을 속였다 그랬잖아.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과 관련된 죄를 지면 따라합시다. 심판받고 구원이 결정되고 구원 결정된 다음에 영생이 결정된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를 이렇게 이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자가 하늘의 언어를 하고 침례도 받고 성령 충만한 자는 육체가 있어서 실족하고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마다 잠들었어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면 너도 너에게 7번 70번 계속 용서를 해주는 거야. 똑같이 아버지 잠됐어요. 다시 그러지 마라. 네. 그럼 나가서 자유하게 뛰어놀아야.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와 관계에서 잘못했어.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이놈 시끼. 알았어 임마. 다음엔 그러지 마라. 알았어? 다음엔 그러지 마. 네 아빠. 나가서 그냥 다시는 아빠한테 와서 아빠 아까 잘못한 거 또 잘못했어요. 아빠 또 잘못했어요. 이러지 않는데. 아빠 감사해요. 아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뻐요. 그리고 나가서 논다. 근데 얘가 다시 돌아오고 아빠 아까 그것도 용서 또 했어요. 아까 용서했잖아. 그래도요 미심쩍어서 그랬더니 이걸 내가 얘를 낳고 또 내가 이런다 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다. 옛날 10년 전에 한 걸 또 아버지 끄집어내갖고 용서해 주세요. 피 뿌려주. 그러지 말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지어질 모든 죄까지도 피의 효력은 동일하다야. 단번에 다 이루셨다야. 하늘문을 여셨고 물과 피를 쏟았고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다야.
이 여러분 피값을 우습게 보지 마라. 그래서 그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더럽힌 자를 가만 놔두겠냐야. 모세 짐승의 피를 뿌린 자의 그 율법도 범법한 자를 두세 징리로 놔두고 돌로 쳐 죽였는데 하물며 예수의 피를 우습게 여기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어떻겠냐.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따십시다. 재림하실 때는 인자로 오신다. 예수님 오실 때는 인자로 오십니다. 인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과 심판으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오셨고, 예수란 이름이 구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과 심판으로 갖고 오셨지만, 인자로 오실 때, 여기 이제 인자로 오실 때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심판과 형벌의 이름으로 오시는. 인자는 이게 son of man이란 말이야. 영어의 성경에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인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자는 영을 말하는 것이다. 인자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이 오실 때는 심판과 형벌하는데, 이 심판은 이미 마귀는 심판을 다 이루었다 하셨어. 구원을 다 이루었다 하셨어. 예수란 이름으로 초림하셔서 다 심판을 다 이루었어. 구원을 다 이루었어. 아멘? 그리고 예수님 인자 재림하실 때는,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계속 그분이 다시 오신다. 성령이 예수의 재림을 증거하는 거야.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말씀 안에 거라. 예수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믿으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 최고가 뭐야? 속히 오신다. 마라나다. 곧 오신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라. 그때 아이벤자들이 아이벤자들이 화가 있다는 말이 이게 뭘까? 그 사람들은 애기 뵈면 화가 있다. 그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신앙으로 나태하고 게으르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에벤자. 산 아래에 있는 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게 또 지붕에 있다가 왜 그때는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지붕에서 내려오는 그 시간도 없다. 아주 급한 시간이다. 지금이 지붕 위에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거기서 주를 맞이해야 된다. 하나는 있다가 가고, 하나는 있다가 남고, 하나는 있다가 자다가 가고, 하나는 자다가 남고, 하나는 들에서 일하다가 가고, 하나는 들에 그냥 있고. 이게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 있나? 응? 데살로니가 전서 맞아? 데살로니가 전서 몇 장이지 그게? 5장. 봐봐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장 17절이지. 4장 17절인가 보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이게 휴거를 말하는 휴거. 자, 이제 성령은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가 다시 오신다. 오실 때는
뭐로 오신다? 인자로 오시는데 인자가 오셔서 뭘 한다? 심판과 형. 이미 여기서 마귀를 심판한 심판이 끝났고 인간을 구원한 구원이 끝났지만 여기 봐요. 끝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는 그냥 안 데리고 간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영접한 사실을 나도 너를 영접해야 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가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뭐라 했죠? 영접할 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영접하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인자가 오셨을 때는 인자가 심판을 한다. 진짜냐?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 예수님의 심판은 오른쪽 왼쪽을 나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백성과 자녀를 나눈다. 그 심판이 뭐냐?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야 이게. 농부가 키질을 하는 거야, 키질. 이 심판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을 내가 심판하리라. 예수님 오시면 내 백성을 내가 심판, 히브리서에 나온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그 다음에 마귀는 형벌하신다. 그래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고 하는 건 인자로 오시는데, 심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지만 이 아랫물과 운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언젠간 이게 끝나는 날이 있다. 마치 노아 때 운물 아랫물이 한번 이렇게 이게 닫히면서 심판이 한번 이루어져서 그때 사람들은 다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이 뚜껑을 운물 아랫물을 닫았다가 열어보니까 8명만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살았다. 그게 다 그림자라.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방주와 같다. 내가 노아 방주가 나다. 구원이 나다. 내 안에 있는 자는 산다. 사는데 인원이 8명이라고 해도 나는 그걸로 족하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이스라엘 사람은 14만 4천. 수십억의 인구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루어져 있는데도 14만 4천만 들어갈 것이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는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이제 이 생명에 참여하는데 어디 이 세상 가운데 낙원에 들어간 낙원. 여기가 어디다? 낙원이야. 낙원. 그러니까 영적 생활의 최고가 뭐냐? 낙원에 들어가는 거다. 낙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원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원에 못 들어갔다. 최초로 낙원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 십자가에 강도가 처음으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영적인 공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영적인 공간이야. 그 낙원 반대가 또 뭐 있냐?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이 또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 다양하다. 이 하늘나라도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하늘나라를 뭐래? 신들의 나라라고, 신들의 하늘이라고 그래. 신들의 하늘에서. 그러나 이런 얘기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거를 경험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이 땅에서 복 받아라, 취직해라, 갯돈 타라 이런 것만 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서 구원을 받은 자들,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들이 낙원에 가고, 오늘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이죠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휴거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있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이방인은 따라합시다. 이방인은 믿지 아니함으로 누구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 이미 심판을 받은 자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심판 없이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를 거냐, 아니면 심판을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를 거냐. 이거를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이 기회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자들이 들려 올라간다. 근데 부활이 먼저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5개월 동안 대환란. 여러분, 대환란이라는 얘기, 이런 건 우리가 잘 안 듣죠. 이상한, 그건 무슨 이단들이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여기까지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21절. 이는 그때 뭐가 있어?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있었고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대환란이라. 큰 환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누가복음 21장에 또 한 번 더 이걸 다뤄줘요. 누가복음 21장 23절. 누가복음 21장 23절에 보면 23절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서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7장으로 가봅시다. 계시록 7장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뭐라 그랬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휴거가 끝난 다음에는 성경이 말한 대로 지금 이게 다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계시록에 이렇게 예수님이 저기 봐,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야.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여기 있던 자들이 일어나면 첫째 부활에게 일어나 주를 그 다음에 땅에 있던 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어 휴거야. 자다가 하나 가고 하나 남고, 일하다가 하나 가고 남고, 이게 낮과 새벽과 밤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밤에 자다가 새벽에 일하다가 김매다가 낮에 맷돌 갈다가, 이게 뭐냐면 프랑스, 한국, 미국 이 전 세계 동시에 한 방에 이루어진다. 한 번에. 미국의 밤이면 우리는 낮이고 유럽은 새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번에 주님의 재림이 동시에 이루어진 때, 그때 부활도 이루어지고 휴거도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뭐냐? 큰 환란이 있다. 이게 얼마 동안의 환란이야? 5개월 동안이야. 5개월. 이 환란이 5개월 동안인데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환란. 근데 그림자가 있었어. 그림자. 그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구조사하고 나서 3일 동안에 큰 이스라엘의 환란이 왔는데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 7만 명. 여러분, 이 아랫물과 운물이 합쳤는데 30억 이상이 죽어. 여러분, 이 카스피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사해바다인데 거기 단층 운동이 일어나서 땅속에 그 마그마가 한번 움직였어. 단층이 움직였는데 300만이 죽었다. 300만. 그때 이 환란은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대환란이 일어났다.
대환란. 그리고 나서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 받아 충만한 자는 심판도 없고 환란도 없고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고 낙원에 있다가 첫째 부활에서 바로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데, 성령 받은 자가 타락하면, 짐 찢어지면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자들 중에 타락하면 다 똑같이 예수님 오실 때 큰 환란을 버텨내야 돼. 누구냐? 계시록 7장에 누구냐? 저들이 누구냐? 큰 환란을 이기고 온 자들. 따라합시다. 큰 환란을 이겼어도 심판받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이미 옮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생활 시험 안 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 생활 정말 강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성령 충만이야. 목회자가 뭐 하는가? 성령 충만으로 목회하는 거야. 성령 충만으로 설교하고 성령 충만으로 목회하는 거야. 여러분, 영적 생활은 성령 충만이야. 그러면 심판도 없고, 아까 말 대환란도 우리는 없는 거야. 대환란을 이기고 가서 누구냐? 대환란을 이기고 온 자다. 그 다음에도 심판을 받고 구원이 결정되고, 구원이 결정된 다음에 영생으로 가는 거야. 그런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 믿고 그대로 들려온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성령받아 성령하고 방언하고 침례하다 침례하고 성령 인도를 받으라 인도받고 주의 말씀이 그대로 명령이 되고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대로 따라가면 마지막에 우리는 대환란도 없고 첫째 부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 영생에 바로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6천 년 동안에 택하라. 근데 그 마지막 방법이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좋은 것, 그게 뭐야? 성령이야. 하물며 자식에게도 좋은 것 주는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아바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하면 다 면제야. 성령 충만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야. 성령 충만하면 곳간의 열쇠가 오는 거야. 하늘과 땅에 권능이 임하는 거야. 성령의 영감이 임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나타남에 은사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성으로 들으면 목사님 성령으로 들어라. 성령으로 들어라. 저도 이걸 성령으로 증거하고 여러분도 성령으로 들어라.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자, 주먹 꽉 쥐어보세요. 기도합시다. 진리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진리를 알리라. 진리를, 다 같이 우리 예수여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진리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